오늘은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떠한 말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말의 신뢰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믿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하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가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게 돼요.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무덤이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빛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졌는데 그에게는 빛이 났고요. 옷은 너무나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좀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안 띄워드리니까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네, 저기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랑 성경책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도 읽어볼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많은 종교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들 우리가 왜 그들을 쫓으면 안 됩니까? 그들의 말에는요 거짓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요 옳지 못한 그러한 거짓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JMS라 불리는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러한 이 땅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있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뱉은 말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요. 그가 약속했던 것과 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다들 너무 이쁘게 꾸미고 오셨어요.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다들 화장도 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동일한 그러한 복음서의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4일 동안만 있을 것이다. 즉 3일 동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원래는 제가 마가복음도 가고 요한복음도 가고 누가복음도 가는데요.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마태복음에서 좀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시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를 분명히 반복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31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다.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거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야 기웅아, 난 너 안다. 너 나 배반할 거지? 너 나 버릴 거지? 너 나 떠나갈 거지?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떠날 것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고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셨고요.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이 한국 사회에서 왜 땅바닥에 떨어진 위치에 가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권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지, 말씀이 힘이 없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가 뱉으신 말씀대로 나아갔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요,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갈 때에,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꽃이 향기를 가득 내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죄송해요.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39쪽. 신약은 뭐냐면 뒤쪽에 있는 성경이 신약입니다. 네,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했던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잊고 있었던, 왜 잊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인생에 패닉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쫓았던 제자들은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떠나서 온전히 예수님만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이들은 패닉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패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야, 다시 생각해봐. 뭐라고 말씀하셨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살아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실망의 그 무덤이요, 기쁨과 환희의 무덤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동일한 겁니다. 무덤은 똑같은 거예요. 무덤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무덤은 똑같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의 무덤은요, 두려움이었어요. 슬픔이었고요, 좌절이었습니다. 낭망이었고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것이요,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영광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똑같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의 자리가 두려움이고요, 고난인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고요, 초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거예요. 왜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기억할 때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에 나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아,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아, 내가 그것 잊고 있었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를 힘있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약속인 거예요. 약속하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저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랑 한 약속은 안 지키셔도 돼. 아니,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저랑 한 약속도 지키셔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도 뭐 제가 가서 욕을 하겠습니까?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볼게요.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도 많이 안 쓰셨네요.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힘있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봤어요. 저 말고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한 그들이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요, 그 여인들에게 가서요,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9절. 네,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 멈춰 계셨죠?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네, 자,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고 있는,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도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제가 얼굴 보니까요, 별로 안 평안하세요. 지금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아주 그냥 다 갖고 오신 거죠. 맞아요. 그 염려와 걱정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샬롬, 평안해라. 저희 아내가 오늘 저한테 예배를 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안 왔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샬롬 해야 된다 라면서 저에게 평안을 선포한 거죠. 근데 우리 세상적인 평안은요, 이런 겁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샬롬이 평안이 살짝 와요. 근데 그 평안이 또 돈이 없으면 사라져요. 세상의 평안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당 이렇게 꽉 찼는데 다음 주 가니까 없네? 어디가 나랑 약속했는데 없네? 그러면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평안의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존재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시시로 때때로 변화하는 것, 즉 불완전한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샬롬은요 그러한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만 볼게요. 죄송해요. 요한복음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그래도 교회 왔는데 복음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저를 찍으시는 겁니까? 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7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73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왜 아무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잔잔하게 했죠. 그런 겁니다. 이 평안은요 변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평안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 되거나 나쁘거나 내가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평안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변동적인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